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쓰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경험 말입니다. 또는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에 필요한 곳에도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정작 불필요한 곳에 큰 돈을 쓰고 후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는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손주들 교육비를 돕느라, 또는 노후를 준비하느라 돈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재정 문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책임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돈 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돈 쓰는 습관들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4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재정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으십니다. 물론 저축과 재정 계획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끝없이 쌓아두기만 하는 태도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어떤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근면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곡간을 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락과 향락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쌓아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후 준비는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배려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껴 쓰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70평생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 집을 구입하신 지 불과 석 달 만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 집을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팔렸고 형제간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부인께서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걸 그랬어요. 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수익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자녀들이 낭비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는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저축하되 움켜쥐지 않습니다. 모으되 나눌 줄 압니다. 준비하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통장 잔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넘어서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색함과 욕심으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쓰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나중에 필요할까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움켜쥐고만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이웃을 돕는 일에는, 심지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자들이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중에서 넣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넣었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두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빵 한 조각도 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작은 돈 두 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하나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둘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시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자신들이 먹고 팔고 사용하고 나쁜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받아주겠느냐?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낡은 옷, 오래된 물건, 쓰다 남은 것만 하나님께, 교회에, 이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껴 쓰시며 사셨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시고 외식 한 번 하시는 것도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우리는 이렇게 아껴 쓰면서 왜 교회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때 그 권사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얘야, 엄마가 아껴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니? 그 말씀을 듣고 딸은 깨달았답니다. 어머니의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청지기 정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딸도 지금은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인색함을 버리고 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고도 위험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만몬입니다. 만몬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돈, 우상이 된 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간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도 잘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꼬박꼬박 나오시던 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사업이 바빠서요.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성사되면 또 다른 계약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고 돈이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자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업 걱정, 주식 생각, 부동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몬을 섬기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돈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 결국 돈마저도 잃게 됩니다. 우리의 통장, 우리의 재산, 우리의 수입,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마지막 내용은 필요한 곳에 나누지 않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헐었는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헐은 곳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롭게 되느니라. 이 비유에서 부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람을 해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굶주리는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인데도 돕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나눌 수 있는데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한 장로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많이 나누시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을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나눌 때는 참 행복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세상의 원칙과 다릅니다. 세상은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누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하게 베풀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셨고 자녀들도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새로 나오신 미혼모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이 입던 옷가지들을 깨끗이 빨아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돈을 봉투에 넣어 조용히 전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집사님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어떻게 남을 도우십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집이 있고 남편이 있고 건강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아껴서 나누면 저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로 그 권사님 댁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생기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가 쌀이나 반찬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그를 원수들의 뜻대로 내주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의 병을 다 낫게 하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이웃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졌어도 나누는 마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나누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4가지 돈 쓰는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인색함과 욕심으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의 것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과부의 2 렙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습관입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한 곳에 나누지 않는 습관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됩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시는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쓰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써왔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었던 것, 인색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것, 나누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분들에게는 청지기 의식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